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419장 찬송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오니 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 인내하며 힘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 하나님께서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믿음의 능력을 맛보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도 같이 해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모든 세상 일 속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오늘도 은총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된 어떤 계기를 얘기해 주고 있죠. 유다서는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런 전체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써보려는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 유다 공동체 안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보다 더 급한 일이 하나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단번에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은 단번에 왔습니다. 무슨 점차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 그 믿음에 관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내가 너희들에 써야 되겠다. 힘써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세력들이 있다.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 세력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거. 싸워야 된다. 성경은 이 싸우라는 얘기, 씨름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생활은 거의 뭐 영적인 싸움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보니까 4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원래 이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간교하게 간교하게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냥 조용히 들어온 목적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조용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문이술로 우리 신앙의 터전들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을 향하여서 오늘 유다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룩 기록된 자다.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이게 뭐냐면 미리 심판받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이들은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더라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감교한 가모니솔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의 내용들을 훼손하고 믿음의 내용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져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다시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괜찮아. 왜?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그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방탕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도덕성보다도 더 큰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고도의 어떤 품격과 그 질서와 그리고 그 세상 사는 뭐라 그럴까요? 매너라고 그럴까요? 예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 함부로 하고 자기 이익이라 그러면 체면도 없고 막 악다고 같이 살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의 격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꾼다라는 이 표현도 여러분 그냥 이걸 이렇게 바꿨다가 아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도덕성 그것은 누가 보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막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단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하죠.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 왜? 수치스러움도 없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격조 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사람의 향기를 잘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뒤에 부분에 보시면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데가 참 이상합니다.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이 교육자 생활을 해서 그런지요. 이 교회 안에 이 온갖 양태들을 다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열심.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뭘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도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 때. 그분이 정말 화장품 장사하시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냥 그 친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에 의해서 그런 교회 일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저는 교육자로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분이 돈을 잃어버린 분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질 않았더라면 그 열심 가운데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만들어냈던 자신의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잊어버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또 듣는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아들한테 줘버리네요. 도대체 열심이란 뭘까? 그 수고와 애씀의 그 결정이 뭘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열심이라는 게 뭘까?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해가지고 키웠는데 보니까 또 이 성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는 걸 보죠. 도대체 열심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열심이라는 게 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열심을 가장하고 들어오는 인간들이 참 많다라는, 그것이 성도이든 목사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긴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과연 정말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는 건데, 과연 우리 신앙 공동체에 그 사람이 사심 없이 엉뚱한 마음 갖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심 없이 신앙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혹여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터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투명하면서도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때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혹여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이 신앙의 터전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심을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도대체 열심이란 뭘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라는 게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돼요. 늘 이 교회 일을 해나가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허허거리고 하하거리는 것 같아도 이게 매 순간순간들이 매일 매일이 긴장해요. 도대체 나도 열심을 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내는 열심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그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거죠. 힘써 싸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신앙의 내용들을 정말 힘써 싸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